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먹을 12떡을 준비하라 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2떡을 준비하라.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지금 각 덩어리가 지금 얼마예요? 양이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죠? 그죠? 10분의 2 에바로 하여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그래서 10분의 2 에바면 4.4리터입니다. 4.4리터면 꽤 되죠. 물통 2리터짜리 2개잖아요. 그 밀가루 같은 그거를 해서 보통 막 반죽을 하게 되면 상당한 떡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보통 휘핑 반죽기가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5리터짜리가 있더라고요. 5리터짜리에 넣어갖고 그거를 저어갖고 물 넣고 하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몇 덩어리예요? 12덩어리.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그 12번을 반죽을 해야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대체로 성막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조그만 떡을 6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전공한 그 교수님이 이 그림들은 틀린 거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짜 그림이라는 거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몇 개씩 들고 옮기는 모습이 그림에 보이잖아요. 저 정도 양이 돼야 하나가 한 4.4리터 정도 되는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떡 위에를 저렇게 앞서처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눌리고 또 옆으로 퍼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지금 틀거리가 있어서 떡과 떡이 눌리지도 않죠. 예. 그런 틀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안식일에 딱 갖다 놓고 일주일을 해놔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먼저 했던 떡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죠.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일주일 정도 되면 사실은 유교병이면 곰팡이 쓸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무교병이지 않을까, 또는 특별하게 잘 관리한 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떡이거든요. 거룩한 떡이라 그래서. 자, 이 떡은 뭘 상징할까요? 이 떡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지금 그 유향을 또 넣어서 기념물로 삼으라 하셨는데, 화제라는 것은 번역상 화제라고 했는데 불태우는 제사 아닙니다.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번역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삼을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기념물이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떡이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저기 요 상 크기는 높이가 한 6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90cm, 45cm, 90cm, 70cm 이렇게 되는 그런 상인데 거기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매주 이 떡을 준비하는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좀 힘은 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여간 충성돼야 합니다. 이거를 한 주 걸으면 될까요? 한 주라도 걸으면 안 돼요. 어김없이 한 주 후의 안식일에는 이 새로운 12개의 떡이 진설병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지칭하는 12,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빛을 비추는 메노라 등잔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이쪽 반대편에 떡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백성들을 비추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올리는 단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떡을 준비하는 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먹을 이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스케줄도 다른 거는 취소하고 양식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길기도 하고 여러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졸린 시간도 또 돼요, 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돼서 저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먹어요. 양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먹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또 여러분도 나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그 집사람들, 지금 뭔가 돌볼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손 한번 들어봐. 이런 거예요. 나서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한테 맡기신대요.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죠.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매주 영적인 육적인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삶을 살면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 자녀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편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식 차리는 거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삼식이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막 불평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 두 끼 먹으면 먹고 한 끼 먹으면 먹고 하면서. 근데 이제 주일마다 또 간식을 우리 향수 집사님 준비해 오시는데 저기도 한가득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정성껏 준비해 오신 그 모습에 늘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매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양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정말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매주 한 편도 이렇게
예, 어려운데 몇 편씩 하는 분들은 참 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오병이어를 5,000명이나 되는 무리한테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뭘 기초로 하셔서 그걸 하신 거예요?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을 같이 동참시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시키기도 하죠. 50씩 앉히라. 이 앉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묶어서 앉히라. 그 먹이는 일에 같이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준비해서 먹이셔야 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는가 뭐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내가 뭘 성경으로 어떻게 가르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가정 예배로 말씀을 같이 읽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십시오. 이 질문에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저한테 또 여쭤보시면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집에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엄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아버지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것,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12덩어리 떡을 준비하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 임무인 거예요. 신약 백성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의 가정이 아니라면 나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고 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준비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주님은 아까 등잔대의 불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의 빛이 그 사람에게 샥 비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거기 보면은 이 2줄로 진설하고 했는데 이 8절 한번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진설하고 하나님이 이 떡을 먹으려고 진설하라 그런 게 아닌 거죠. 뭐 제사상에 뭐 이렇게 음식 차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드셔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 자, 9절 볼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에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쪽의 등잔과 한쪽의 떡상은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했고 영원한 규례라고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모독하지 말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모독하지 말라. 네, 지금 한 사건이 오랜만에 이제 지금 뭔가 가르침이 아닌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스토리가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예.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투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서로 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 다투면서 뭔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자기 주장을 막 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싸움 중에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뒤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혼혈인이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혼혈인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뒤에 이 뭐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예,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 후반부에도 그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면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이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이 사람이 한 사례를 들기에 딱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의 아버지니까 거류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를 데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하죠.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를 이제 모세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끌어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신성 모독 저주를 한 그 사람은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그들의 손을 머리에 얹도록 한 후에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형당할 사람에 대한 그 합의, 모든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게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손으로 가서 손을 얹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이 사람이 죽을 자라는 것가 확정되고 지금 처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게 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죄이라는 거죠.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예.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예,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리라. 이것보다 앞에 있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예. 근데 부모를 거역하면 어떤 형벌이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이 신명기에 보면 그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 말을 도무지 안 듣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말씀하는 게 나와요. 자, 신명기 21장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짝 긴장하고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부모가 채찍질 이렇게 뭐 회초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사람이거든 나오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그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장로들한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우리 말을 도무지 듣지도 않고 맨날 방탕하면서 술에 쪄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응? 도무지 우리 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나와서 그리고 그때까지 그 불면 날아갈까, 응? 쥐면 터질까 그렇게 길렀던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반대한다면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구약의 법은 참 무섭습니다. 돌로 그래서 여기 돌을 들었잖아요. 돌. 요즘에도 그 이슬람권에 가면은 이 투석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런 투석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외간 남자랑 바람 폈다라고 해서 그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여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편부터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영화가 있어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벌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창조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에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거는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죽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욥이 사단에게 이제 공격을 받아서 아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지금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맞아 죽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이제
Jesus Christ,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걸 세게 하는 게 욕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자체로 욕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에도 가시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가서 욕을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말 가운데 개독교라는 말을 요즘 써요. 개독교. 예. 근데 이 개독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까요? 사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인데 그걸 한자말로 쓴 게 기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개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이 기독교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런 말이 나왔긴 하지만, 네. 안타까운 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런 욕설을 당하도록 만드는 여지가 됐다는 것부터가 우리 자신이 참 안타깝게 여기고, 스스로 우리의 삶의 한계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 그러셨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 좀 잘못 적용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예, 간단하게 이 부분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사건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왕궁 옆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볼 때는 저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너 나한테 좀 팔아. 응? 내가 돈 두둑하게 줄게. 하는데 이 아합은 우리 조상님 때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왕이라도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합이 듣고서는 끙끙 앓았죠. 속을 알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그렇게 드러누워 있으니까 이 이세벨 부인이 보고서는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나서 아이고 저 양반 병신같이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해줄게 하면서 편지를 자기가 그 왕의 도장을 옥새죠. 그거를 찍은 편지를 이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 보대서 써서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금식을 다 선포하게 하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는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한 거죠. 그거를 그대로 이 마을 사람들이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은 저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열받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너 가만 안 둬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신 거죠. 이 지금 24장의 이 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신약 성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왜 돌로 쳐 죽이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신문을 하죠. 그때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이 설교 가운데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땅을 발등상 삼고 하늘을 보좌 삼으신 분입니다. 이 조그만 이 신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 의인을 잡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라고 대놓고 스데반이 막 외친 거죠. 그러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성 밖으로 끌어내서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동편 쪽에 있어요. 그 스데반 문 쪽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증인을 했던 사람들 있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 증언했던 사람들이 먼저 돌을 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옷을 벗어서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됐던 그 사람 앞에다가 옷을 갖다 놓은 거죠. 바울은 이걸 보면서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것도 악용된 사례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자기를 말한다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기가 싫으니까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으로 몰고 가게 한 거죠.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레위기 25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닌데 의인인데 쳐 죽인 자들은 반대로 그들이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거기 나오죠? 그것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성전의 불빛 또 떡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입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라는 거죠. 부모님 성함을 얘기할 때도 지민자매가 예를 들어 문영훈 집사님을 얘기하면 우리 문자, 영자, 훈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분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듯이 우리 입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을 넘어갔어요. 그죠? 지금 자칫 감정에 상해서 말의 실수를 잘못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기도 했겠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꼽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말로 함부로 해서 오랫동안 가슴에 멍인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빛과 떡,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빛이 없다면, 떡이 없다면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세치혀가 참 큰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혀를 잘 관리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혀의 관리는 생각 관리라고 해요. 생각에 뭔가 잡혀 있는가가 그 혀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는 절기로 보낸다고 했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생각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말로. 근데 잘못된 생각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4장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저희가 받아 먹을 뿐 아니라 이 양식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양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 새치혈을 잘못 사용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와 허물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저 입술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